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는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 나는 이미 몇 주 동안 성모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준비로 바쁜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옷, 포대시, 띠를 바느질하고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은 나사렛에 있지 않지만 곧 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성모 마리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곧 출산이 가까웠고 여러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일하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불과 다른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부유했으며 그녀의 딸 성모 마리아를 위해 관례적인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안나는 마리아가 아이를 그녀의 집에서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녀는 모든 친척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아름다운 이불과 양탄자 등 모든 것을 매우 고급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이불과 다른 것들이 모두 마리아 자신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즐거운 경우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성모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이 큰 상자 둘레 바닥에 앉아 큰 이불을 함께 뜨개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나사렛으로 돌아오고 있는 동안 나사렛에서 6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침키 들판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정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녀가 곧 그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므로 즉시 성모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갈 것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것 몇 개만 가져가야 하며 특히 수놓은 이불은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가 앉아서 갈 당나귀 이외에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1살짜리 암나귀를 데리고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는 그 어린 나귀는 끌고 가지 않고 자유롭게 놔두면 어디로 가든지 스스로 알아서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에 안나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도착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안나의 집에서 베들레헴으로 여행할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가 나사렛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준비한 많은 것들을 싸서 그곳으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저녁에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나는 나사렛에 있는 집에서 성모 마리아와 그녀의 어머니 안나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전날 밤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안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나는 그들이 즉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함으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자들의 글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모든 책을 나사렛의 작은 찬장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은 성전에서 그녀의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것이며 마리아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자주 읽고 그들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언제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룩한 아이를 낳을 복되신 여인을 찬미했고 자신이 가장 낮은 하녀가 되어 그 여인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겸손한 그녀는 자신이 선택받은 그 여인이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예언서의 9절에서 구세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매우 추운 시기였지만 기쁜 마음으로 신성한 뜻에 순종하여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안나의 집에서 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안나, 마리아 클레오파스, 그리고 몇몇 하인들의 배웅을 받으며 여행을 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짐을 실은 나귀의 편안한 옆 안장에 앉았습니다. 요셉이 나귀를 이끌고 갔습니다. 나는 성 가족이 갈보아 산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도시로나 통과해 가지 않고 항상 어린 나귀를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기님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사마리아 방면으로 언덕에 있는 라사로 소유의 집에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여행 때 이미 그들을 알고 있는 청지기는 친절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라사로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과수원과 길이 있습니다. 집은 높은 곳에 있어서 지붕에서 매우 넓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라사로는 이 집을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이곳에 자주 머물렀고 주변 마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청지기와 그의 아내는 성모 마리아와 매우 친근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머니 안나와 함께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긴 여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나는 성 가족이 밤에 추운 계곡을 지나 산 쪽으로 몇 시간 동안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에는 하얀 서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추위에 시달리고 있었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쉬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그들과 함께 가던 어린 나귀가 아주 크고 오래된 테레빈스 나무 아래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샘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 아래에 멈췄습니다. 요셉은 성모 마리아가 당나귀에게서 내리는 것을 도운 후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덮개를 펴고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요셉은 불이 켜진 등불을 나무 아래쪽 가지에 달았습니다. 나는 종종 그 나라의 여행자들이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가 추위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느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그녀는 너무나도 따뜻함으로 가득 차서 성 요셉의 손을 잡아주고 그의 손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가지고 온 과일과 작은 빵으로 기운을 회복하고 근처 샘물에서 물을 떠 요셉이 작은 주전자에 가져온 발삼과 섞어 마셨습니다. 요셉은 성모 마리아에게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착합니다. 그는 여행이 너무 힘들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춥다고 했을 때에는 그는 베들레헴에 좋은 숙소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적은 비용으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숙소,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는 집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짜로 있는 것보다 돈을 조금 내고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베들레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성모 마리아를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데 나는 상황이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도 인간적인 희망에 빠졌습니다. 이 테러빈스 나무는 세켐 근처의 모래숲에서 아주 오래되고 신성한 나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그는 그의 후손을 위해 이 땅을 약속하신 하느님에 대한 환상을 여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테레빈스 나무 아래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야곱이 주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베델로 가기 전에 그는 라반의 모든 이상한 신들과 그의 가족이 가지고 다니는 보석들을 이 테레빈스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이 나무 아래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위한 성소를 지었고 그곳에 모인 백성이 우상을 버리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6절.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켐 사람들이 왕으로 환호를 받은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그들이 더 평탄한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봅니다. 성모 마리아는 때로는 걸어서 갑니다. 그들은 종종 휴식을 취하고 기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빵과 물에 섞은 시원한 발삼 음료를 마십니다. 그들은 때때로 나무와 숲의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아직 매달려 있는 열매와 과일을 따기도 합니다. 당나귀 위에 있는 마리아의 안장에는 발 받침대가 달려 있어 우리나라에서처럼 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오른쪽에, 때때로 왼쪽에 앉았는데 나귀는 매우 조용하고 고르게 움직입니다. 그들이 도중에 쉬거나 밤에 멈출 때마다 요셉이 첫 번째 하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앉아서 쉴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주 발을 씻고 마리아도 똑같이 합니다. 그들은 자주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어두워질 무렵 홀로 떨어져 있는 집이 하나 있어서 요셉은 문을 두드려 숙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은 거절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상태를 설명하고 더 이상 가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돈을 내지 않고 숙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 마음이 굳은 사람은 그의 집은 여관이 아니라고 잘라 말하며 자신이 더 이상 방해받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빨리 떠나라고 말하며 문을 닫고 뒤에서 가혹한 말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가다가 어린 나귀가 빈 창고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불을 피우고 그녀의 도움으로 성모 마리아를 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당나귀도 데리고 들어와 집과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몇 시간 동안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 여관에서 이곳까지 약 6시간 왔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에서는 26시간 정도 왔고 예루살렘은 이제 약 10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넓은 길을 택하지 않았고 요르단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이집트로 가는 여러 무역로를 가로질러 이어지는 길로 왔습니다. 그들이 택한 샛길은 매우 작고 때로는 너무 좁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발이 매우 견고합니다. 그들은 동이 트기 전에 떠났습니다. 그들의 길은 다시 오르막길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들이 가바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 근처에 있었는데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경계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베다니에서 북동쪽으로 몇 시간 거리에 있었을 때 마리아는 휴식과 재충전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30분 정도 길을 벗어나 열매가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나무에서 열매를 전혀 발견하지 못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희미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초록색이었고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저주하셔서 시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그들은 이전에 요셉이 겸손하게 숙박을 요청했을 때 매우 가혹하게 대했던 남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 불빛을 비추더니 그와 함께 있는 어린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요셉을 비웃었습니다. 그는 질투가 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여인이 다가와서 성모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고 매우 친근하게 옆 건물에 있는 방을 보여주고 그들이 먹도록 빵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여정이 끝나갈 무렵 요셉은 성모 마리아가 점점 더 힘들어했기 때문에 자주 쉬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귀가 가는 길을 따라 예루살렘 동쪽으로 하루 반을 우회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이곳 주변에 목초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지역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남쪽으로 베다니 뒤의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했다면 아마도 6시간 안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언덕이 많았고 그 당시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나귀는 그들을 요르단에 더 가까운 쪽으로 계곡을 통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11월 21일, 오늘은 거룩한 여행자들이 아직 날이 한참 밝았을 때 한 목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요한의 세례 장소에서 약 3시간, 베들레헴에서 약 7시간 거리입니다. 30년 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아침에 세례자 요한을 지나가던 날 밤을 보내신 바로 그 집입니다. 집 옆에는 농기구와 목자의 물건이 보관된 창고가 있었습니다. 뜰에는 주위에 욕조가 있는 분수대가 있었는데 집 주인은 많은 땅을 소유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큰 시설이었습니다. 나는 많은 하인들이 오가고 그곳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의 주인은 거룩한 여행자를 매우 친절하게 맞이했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방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당나귀는 잘 보살펴졌습니다. 하인은 분수대에서 요셉의 발을 씻겨 주었으며 주인은 하인에게 요셉이 갈아입을 다른 옷을 주고 입고 있는 옷은 깨끗이 씻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녀는 성모 마리아께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먹고 잤습니다. 이 집의 여주인은 성격이 다소 삐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별도의 방에서 따로 떨어져 지냈습니다. 그녀는 여행자들을 은밀하게 검사한 후 어린 허영심으로 성모 마리아의 아름다움에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그곳에 계속 머무르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할까 봐 두려워서 적대적인 감정으로 그들이 다음날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뒤 세례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머무르셨는데 그때 눈이 멀고 불구가 된 그 여인을 발견하고 그녀의 불친절함과 허영심을 꾸중하고 그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집에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성 가족은 여기서 밤을 보냈습니다.
나는 성 가족이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정오에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쪽으로 약 2시간 정도 짧은 여정 끝에 그들은 정원과 앞마당이 있는 흩어져 있는 집들이 주요 도로 양쪽에 길게 늘어선 곳으로 왔습니다. 요셉의 일부 친척이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곳을 지나 예루살렘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30분 동안 가서 큰 여관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많은 파이프가 있는 큰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으로 바빴던 여관 주인은 멀리서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 하인들은 매우 친절하게 환영했고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천정까지 말아 올린 매트를 내려 텐트같이 별도의 숙소를 마련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 집 사람들이 성 가족을 방문하고 그들과 친근하게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오경에 베들레헴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3시간은 가야 합니다. 그 집 여주인은 그들에게 마리아가 언제라도 곧 출산할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베일을 내리면서 아직 36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나는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당나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나귀들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에 잡혀두기 위해 어린 나귀를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숙소를 찾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자 요셉은 그곳에 친구들이 있으므로 잘 대접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실히 잘 접대받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마다 나는 항상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는 길을 가면서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조차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